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역대상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봐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가 출애굽기 34장 6절을 선택한 이유는요. 주중에 뭐 다른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 내용이 이번에 그 저희 교단 총회 공과에서 나온 계절 공과 그 내용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저희가 지난주에 계절 공과 강습회를 진행했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참여 못하신 부분도 있고 또한 1년에 한 번 나오는 계절 공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단 안에서 또한 총회에서 이런 부분으로 1년 동안 준비하고 같이 나눴다라는 것도 같이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부분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매년 6월 마지막 주는 그 총회 계절 공과 강습에 대한 공과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살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만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아마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더 깊이 또 알게 된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어떤 목회자일까, 어떤 사람일까, 저를 생각하면 어떤 부분이 떠오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답이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답을 하실지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부분. 저는 예전에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꽂혔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변의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 라는 그 확신으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고 또한 걸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답에 거침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구원자. 네, 감사합니다. 제일 막내가 용기 내어서 손 들고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또 그 부분이 또 와닿네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형들이 양보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게 되면 모세 앞을 지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또한 은혜로우신지 또한 인내하시는지 또한 한결같이 사랑하시는지 또한 진실과 진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있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또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돈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잘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거짓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왜곡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렸습니다. 즉 거짓된 부분으로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중심,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왜곡해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몇몇 구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또한 증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중심대로 자기들 편의대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왜곡하고 잘못 전해서 사단의 그 거짓 미혹하는 부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듣던 말씀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사람의 중심으로 해석하며 선포했던 말씀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고 또한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잘못 증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왜곡된 것을 바르게 정돈하시면서 오히려 진실로 또한 진리만을 또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몇 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상황인가가 중요하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여건에 있으면 또한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것을 주시는 가운데 너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줍니다. 자녀들에게 음식 주고 또한 반찬을 챙겨줄 때 독충이나 안 그러면 먹으면 죽게 되는 그런 부분을 주지 않죠. 오히려 그 몸의 건강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또한 가장 좋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비록 아직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는 놀랍게도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라보게 되죠. 근데 어떤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한다라는 것은 나의 자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자격 없지만 거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선물로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은혜라는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호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만약 자격이 있고 마땅히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일을 했으니까 주세요. 뭐 안 그럼 뭐 했으니까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자격도 없고 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 호의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형을 속였죠. 그리고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야곱이 형에게 무엇을 구하냐면 은혜를 구해요. 헨이라는 그 단어를 구하는데 왜 그렇게 구하냐면 자기는 비록 잘못했고 인정받을 수 없지만 그 부분들을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이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이것을 받을 자격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공기를 값을 주고 사라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또한 매 순간 쉬는 그 공기를 얼마만큼 주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 맺는 그 모든 관계와 또한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비도 내려주시거든요. 또한 햇빛도 주세요. 이 부분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만약 그것을 사거나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피값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 은혜라는 부분이요,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은혜고 특별 은혜입니다. 공통점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피조물에게 주시는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부분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받는 이들이 달라요. 모든 피조물이 받는 것을 일반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즉 믿는 자들, 교회를 향하여 특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은혜 가운데 해당되는 것이 공기라는 것이죠. 햇빛이라는 것입니다. 비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다음 장을 보게 되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특별 은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우리에게 귀한지 한 번 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부터인데요. 우리 붉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은혜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이 땅의 영역입니다. 공기라던가 비라던가 관계라던가 이 세상의 지혜, 안 그런 물질,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 죄사함,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 이 모든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귀한 은혜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 더 바라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 방법이 있죠. 방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좀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일반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특별 은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가운데 그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다양한 부분들,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시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사건들, 그 걸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수련회를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애쓰던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그 부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그 수련회장 밖에 있는 그 야외에서 하늘을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정말 무수히 많은 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만약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손수 이렇게 만들어서 저기 하늘의 별들, 그 불빛들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아름다움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하늘에 무수히 많이 쏟아지는 그 별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안 그러면 어떤 일들의 연속에서 지어진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창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따로 구별하여 사용하십니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통상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다른 표현으로 쓰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서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럼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직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만약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지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다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은혜의 방편이 이렇게 하면 무언가를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몸을 상해하거나 피를 흘리거나 안 그러면 다른 방법들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은혜의 방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기록되고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뒷부분이 조금 길게 남아 있어가지고요. 네, 이 부분을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가 성례입니다. 성례. 뭐라고요? 성례.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보이는 말씀으로 세례와 또한 성찬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 가운데 첫 번째, 우리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표현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계시를 표현합니다. 즉 특별 은혜가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별 계시가 오늘 우리가 정경으로 받은 우리 성경 66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까라고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을 저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하늘에서 불같은 부분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소동하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이전에는 두려워 떨었던 그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5,000명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의 걸음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오늘날 그 사도들이 다 걸어가지 못한 곳에 무엇이 지금 전해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믿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 은혜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강화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이끄는 또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만 이 은혜의 방편,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놀랍게도 신약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승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 있죠. 그런데 나머지 신약의 많은 분량들은 어떠한 내용들인가요? 어떠한 내용들일까요?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그 이후의 삶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 믿었다, 끝나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성막과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한 삶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우리 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또한 자라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결국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농사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너희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형벌과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광야라는 그 걸음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계속해서 훈련하는 삶이었죠. 그리고 실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더 배불리, 더 많은 땅, 더 풍성하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믿는 자의 목적과 본질이 아니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우리의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영원토록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주간 지난 시간들은 어땠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강할 수 있도록, 또한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그 모습들을 살아가게 하시죠. 이 모든 것들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례를, 믿는 자에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근데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말씀 안에 들음으로 믿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관련된 그 구원의 방편으로는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또한 믿는 자들에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성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또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말씀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어떻게 대하는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또한 생각하고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돈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은혜의 방편이 바로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온전히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삶 가운데 세상에 먹을 것을 구하고 또한 그것을 관심 있게 보는 것보다 더 깊이,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한 기뻐하는 가운데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세가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90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되는가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답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답 시작. 이 소유문답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하이델베르크도 이제 교리문답을 했을 때도 믿는 자들,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한 굳건하게 이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리문답서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컨디션을 맞추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의 많은 것들을 정돈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핸드폰을 들고 때로는 내가 연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단은 그 부분들을 틈타게 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새들이 와서 이렇게 주워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효력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판단하거나 안 그러면 그것을 가려서 듣는 부분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신 가운데 집중하여 듣는 가운데서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을 품고 묵상하려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든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정말 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레아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네, 이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뭐 시흥 배구처럼 같은 비읍이 들어가니까 약간 느낌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고 준비했다고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리지 않고 나에게 때로는 찔리는 말씀이든 나를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씀이든 그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기꺼이 내 마음과 내 중심에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이 말씀이 거짓인지 진실인지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보는 가운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이죠. 떠올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삶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주일날 듣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이 말씀 안에서만, 이 시간 안에서만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성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본문을 매주 어떻게 보면 저에게 원하는 부분으로 선택하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도님과 함께 그 말씀을 주중에도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 안에 매여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을 선택하고 한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에 월요일 금요일 목장 모임을 할 때 사실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 본문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이 있죠. 한 성도님께서 주일 설교보다 그때 하는 말씀이 더 이렇게 잘 전달되고 좋다라고 얘기해서 마음 한편으로 흡족했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요 목장, 월요 목장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을 더욱더 친근하게 또한 서로 연구하고 살피며 또한 질문도 하고 답도 하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함께 나누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에서 성례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례와 기도로 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이라는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 그 주시는 은혜들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기도할 수 없고 온전히 그 성례에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그림 속에 보이면 이제 이렇게 5가지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해요. 또한 읽기도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이 4개로 떠받치려고 해도 흔들려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었다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삶과 적용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은혜의 방편 가운데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는 부분은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시작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가는 가운데서 뿌리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그 말씀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고요. 그 말씀에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구성도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라고 보게 될 때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실 멀리 널찍이 떨어둔 채 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주신 이유도 또한 각 도성마다 레이지파 사람들을 두신 이유도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 더 괴롭혀야겠다. 더 붙들고 흔들어야겠다.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이 성도님들 삶과 걸음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은혜들을 직장과 삶과 걸음과 현장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더욱더 붙들고 더욱더 흔들고 더욱더 함께하자고 애써야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꼭 꽉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되새기고 그 말씀을 살피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스스로 점검하고 이제 오늘부터 또한 이 한 주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늘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들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는 배고성도 교회와 귀한 지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